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서 11장 1절에서 5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16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본래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께서 본래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한두 번 이상 들어왔던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실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의 모든 비참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감당하시는데, 그 3년 동안의 공생애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는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먼저는 지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인데요. 우리는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아주 유명한 아람어 선언 하나를 듣게 되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이 우리에게 아주 유명하게 각인되고 인상적으로 기억이 되는데, 바로 이 선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건지시는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을 지나실 때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갈 때에 그 아들을 살리시는 역사로 전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이 과부, 그러니까 이 여성이 남성을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면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어떤 모든 경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삶은 굉장히 비참하고 어려운 것이죠. 사회적인 최약자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과부는 아들만 소망을 삼아서 삶을 영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애통할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음 가운데 누워짐을 보시고 주님이 함께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이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셔서 이 아들을 살리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역사인데요. 실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죄의 싹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고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 세 사람을 살리심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속성이 함의되어 있어요. 먼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말 그대로 회당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부의 아들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말 그대로 과부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전해지는 베다니의 나사로와 같은 경우에는 이 베다니라는 이 지역이 가난한 자들의 마을 혹은 슬픈 자의 마을이었다는 것을 참고해 볼 때 이 나사로는 굉장히 낮은 비천한 신분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장의 딸이든 과부의 아들이든 베다니의 나사로이든 간에 모두를 다 살리시죠. 여기에서 전해지는 놀라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주님이 반드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전해지지만 베다니의 나사로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었습니다. 막역한 사이였어요. 그러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을 지나실 때 만나서 처음 본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는 부탁을 받아서 역시 처음 본 사이였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서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친밀감 혹은 관계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주님은 구원하시고 살리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요, 예수님이 그 집에 당도하기 직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장례식이 진행되는 도중에 예수님이 살리셨죠. 그리고 나사로, 그러니까 베다니의 나사로와 같은 경우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장례가 다 끝나가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세 사람 모두를 다 살리시죠. 여기서 전해지는 놀라운 주님의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조건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주님이 반드시 구원하시며 살리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상고할 때마다 항상 이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차별 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지 그 친밀감과는 관계없이 주님의 택한 백성을 주님은 살리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도를 구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경험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나사로 개인의 입장에서 조금 더 깊이 숙고를 해보면요, 또 다른 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좀 의아한 부분이 발견이 돼요.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지만요, 실상 죽음을 경험한 이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조금 도통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에 이 사건의 주인공인 나사로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종종 이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머무셨고요, 마르다와 마리아와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은 이 신학자들 간의 일치된 견해로서 전해집니다. 이는 오늘 본문 말씀의 증언과도 동일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5절 말씀에 따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은 마리아겠죠. 그리고 그 남자 형제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본래라는 말과 사랑하셨다라는 말의 이 동사의 시제입니다. 이것을 이제 원어로 좀 들여다보면요, 사실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사로가 생전에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자였고 나사로와 예수님은 아주 막역하고 친밀한 사이였다는 점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뭔가 이상한 사건이 찾아와요. 주님께 사랑을 받은 자요, 친밀한 주님의 사람이었는데 희한하게도 이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질병은 그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의아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본래 사랑하셨고 예수님과 친밀하여 막역한 사이라면 죽음의 질병이 찾아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혹여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죽는 일이 발생돼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 본래 사랑을 받았고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경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참 특별하게도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본래 사랑하셨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지난 뒤에 이 나사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가? 이것이 상당히 의문스러운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특별히 친밀히 여겼다고 하면 나사로는 병이 들었어서는 안 됩니다.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해야 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주님이 본래 사랑하셨고 친밀히 여겼던 나사로에게도 병이 찾아왔고 이 질병은 나사로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실상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 중에 우리가 아주 감동하는 한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우리는 많은 위로와 소망을 얻지만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성도에게도 환난 날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입니까? 주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고 나는 주님의 양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때때로 종종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정점은 욥기서의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애매한 고난으로 삶이 얼그러질 때 그는 자신의 생일에 자신의 태어남을 한탄하며 후회합니다. 욥기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다면, 남자아이를 배었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친히 자랑하던 아주 신실한 주님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애매한 고난이 찾아와 자신의 태어남을 한탄하는 날이 경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한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던 자라도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본래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래 친밀하며 막역한 사이로 지냈던 나사로는 그 병으로 인하여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깊이 숙고하면서 더더욱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경험되는 것입니까? 이는 헤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목사님의 책 제목과도 같죠.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헤롤드 쿠시너 목사님에게는 에런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선천적 조로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을 앓았어요. 이 희귀병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2,500만 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이 병은 강동원 씨와 송혜교 씨가 주연한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질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성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아들 홍원기 군이 이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급속하게 노화가 진행이 되어서 성인이 되기 전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희귀병입니다. 쿠시너 목사님의 아들 에런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에런도 이 목사님의 품에 안겨서 15살의 나이에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일을 두고 그 누가 목사님이 신실하지 않으셔서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중한 범죄를 저질러서 그 인과관계에 따라서 이 목사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때때로 애매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의 시절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가? 우리는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경험될까요? 그 해답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과 나사로가 친밀했다는 사실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모두 알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든 주님을 따르는 자든 주님이 늘 배단이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기 때문에 이 나사로와 가깝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여기고 굉장히 그 속에서 혼란을 느꼈을 거예요. 그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4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입니다. 여기서 위하다라는 말에 오해가 있습니다. 절대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에게 병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를 죽이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위하다라는 말이 조금 오역될 의미가 있는데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런 의미예요. 나사로가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로 바꾸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본래 사랑하시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탁월한 속성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이 하나님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때때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고통의 문제, 어려운 문제, 나사로가 죽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사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비참을 영광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로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건지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신자가 겪는 고난의 문제는 그 원인이 불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영광으로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결국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헤로드 쿠시너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나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에런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면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에런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더 큰 은혜, 더 큰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쿠시너 목사님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고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때때로 죽음이 경험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이렇게 정리되죠. 나쁜 일이 생기는 일의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역사하신다. 아멘입니까? 나쁜 일이 생기는 그 일의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순간에 영광, 우리를 구원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은 불분명합니다. 다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증거하죠. 특별히 본문은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매우 극단적으로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이후 말씀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오늘 본 말씀 이후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질병으로 인해서 위중하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이틀이나 그 걸음을 지체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학자들 간에 이견이 좀 많아요. 이거 갖고 많이 싸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질병의 중함을 들으셨을 때 나사로는 살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까요? 네. 특별히 D.A. 카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 신약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냐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나사로가 아직 살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체하셔서 그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위중한 소식을 듣고 이틀 지체하셔서 나사로를 일부러 죽이신 다음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를 때때로는 고난에 밀어넣기도 하고 때때로는 죽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잘못된 해석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이 아닙니다. 비윤리적인 분도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본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는 예수님이 당시에 지금 활동하고 계신 삶의 자리, 즉 지리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 우리 지난 주간에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던 유대인들을 경험하시고 나서 요단 동편 베레아에 속한 베다니 지역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더 어렵고 더 힘든 길로 주님은 자신의 사명에 매진하기 위해 그곳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요단 동편 베다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가? 베다니의 나사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음가가 같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같은 지역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질병에 걸려서 머문 장소는 요단 서편 베다니이고 예수님이 이동하셔서 머문 장소는 요단 동편 베다니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소가 헷갈리기 때문에 초대 교부였던 오리게는 이 요단 동편 베다니 지역을 새롭게 베타라바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 베타라바와 요단 서편의 베다니는 서로 이 거리가 하룻길입니다. 하룻길. 그런데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지체하시고 나서 나사로의 무덤에 당도하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다? 나흘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4일 만에 이 나사로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3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목사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가? 이 본문이 잘 해석이 되어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가 과연 언제쯤 죽었는가? 여기서 이제 수학이 좀 중요합니다. 요단 서편 베다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보면 나사로의 누이들이 베다니의 나사로가 중한 질병에 걸렸음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어디로 알리죠? 요단 건너편 베다니로 알리죠. 이때 걸린 시간이 며칠이에요? 하루길이라고 했으니까 하루가 걸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지체하시죠. 이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다시 요단 건너편 베타라바에서 요단 서편 베다니로 이동을 하십니다. 이때 걸리는 시간이 며칠이에요? 하루가 걸립니다. 그럼 총 며칠입니까? 4일이 되죠. 그때 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39절 말씀에 내 남동생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다? 나흘이 됐다. 자, 그럼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언제 죽었죠? 3절 말씀에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내 남동생 나사로가 질병에 걸려 위중합니다. 소식을 보냈을 때 그때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살아 있었을까요? 죽어 있었을까요? 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를 죽이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질병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나사로가 죽은지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나서 이틀을 지체하고 나서 그 다음에 4일째 되던 날 나사로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 당대의 문화와 관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대에는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장사를 지내다가 느닷없이 살아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 3일장의 유래가 어떻게 기원되었다고 말을 한가냐면 인류학자들이 3일 동안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진짜 죽었다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3일이 지나고 나서 발인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3일장의 유래가 기원되었다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전에 그런 유머가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이제 관에 넣고 옮겨요. 옮기고 있는데 옮기는 사람이 너무 실수를 해서 어디 쾅 부딪힌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서 깬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내를 다시 이제 옮겨가지고 병실에 딱 눕혀놨어요.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 또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내를 다시 관에 넣고 막 옮기는데 남편이 막 뛰어오면서 관 옮기는 사람한테 뭐라 그랬다 그래요? 야야, 관 안 부딪히게 조심해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남의 편인가 남의 편. 사실 이런 일이 예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에 가보면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인 인천 주안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 목사님도 장례 도중에 살아나셨거든요. 그래서 염을 하고 이제 입관 절차를 할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이분이. 예, 그때 그 입관 절차 그 주변에서 이 장로님들이 목사님 욕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이거 다 듣고 있다가 탁 일어났어요. 그 교회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분이 이제 장례를 치르는 도중에 살아나신 그 간증으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갔다 왔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당대에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천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하면 주안장로교회를 꼽아요. 아무튼 옛날에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도 이와 같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3일 동안 사람이 죽은 것이 확인이 되어야만 진짜 죽었다고 여겼습니다. 3일 전에는 영이 떠돌아다니다가 소생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도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그 우리의 짐을 지고 주님이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의 위급한 소식을 듣고도 왜 즉시 떠나지 않으셨는가?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그 자리에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죠.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자리라도 내가 살리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과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자리라도 주님은 살리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고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까지도 나는 나사로에게 4일 만에 찾아가셔서 그에게 살리시는 역사를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분이 하시면 아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손을 대시면 광야에서도 샘물이 나고요. 주님이 손을 대시면 쓴물은 단물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다만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 주시기만 한다면, 내게 역사해 주시기만 한다면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바꾸지 못하실 상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자신의 선하심과 영광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역사의 정점으로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십자가 아니에요. 사형 형틀이죠. 로마의 철학자인 키케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가 남긴 문헌을 보면 누군가가 십자가라고 말을 하면 부정하니 입을 물로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수치스럽고 그렇게 황망하게 그지없었던 그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글로리아 데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하셨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질병에 걸렸습니까? 왜 선한 사람에게 때때로 나쁜 일이 경험됩니까? 그 현상에 대한 원인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믿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고 이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가실 주님을 온전히 신앙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곤고한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요. 가정의 형편과 그리고 물질적인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형편도 그러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바라는 복된 현상은 때때로 멀게만 느껴집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 그 예방접종 약을 개발한 회사 중 하나인 파이자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도했잖아요. 2024년까지는 코로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 2년 우리가 참 힘들었는데 앞으로 만 2년 더 힘들 거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을 느끼죠. 애매한 고난과 시련, 나쁜 일이 경험될 때 우리의 믿음은 마구 흔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사랑하시던 나사로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는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항상 주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병이 들어버렸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4일이나 방치되어서 시간이 지나 자신의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바로 그 다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를 살리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십니다. 실망하며 낙담하며 시험 들었던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역사요,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모두가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하신다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아니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을 향한 신앙을 더욱 신실하게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물질로 보기에 어떠하든지 담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신앙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는데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너는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일어서게 하리라. 주님 약속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외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깊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마라.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마라. 너는 낭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네.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외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사로와 같은 상황이라도 주님은 내게 다가오사 나를 살리십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 나흘이나 지나 소망 없는 자리요, 비참과 수치와 모든 황망함만 있는 그 자리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바라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신앙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물질을 보며 낙담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내 모든 것들을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뤄가실 그 역사를 믿고 바라면서 주님만을 신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간구하고 또한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조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이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성령이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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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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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나사로가 죽어 나흘이나 지나 소망 없던 그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신 주님의 역사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며 새롭게 하실 그 역사를 기대합니다.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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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어도 귀에 들려지는 것이 없어도 손에 감각되고 느껴지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소망 없는 그 자리 아버지 아무 기대할 것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바꾸신 그 역사를 믿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꾸시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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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로를 살리신 자리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그 역사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살리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뤄 가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글쓰게 하리라. 너를 깊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글쓰게 하리라. 너를 주로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세상 사람들은 가망성이 없다고 보았고 비참과 수치와 아무 소망 없는 자리만 남았지만 주님은 그곳에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심을 말씀을 통하여 목독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지 사람이 무엇이라 하든지 나를 택하사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사 내 삶을 어루만지시며 역사하신다면 모든 것은 바뀌어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은 바뀌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역사를 믿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더욱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그 비참하고 저주스러웠던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품고 그 약속을 마음의 소망으로 삼으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의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덮으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며 듣고 경험하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키시고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가장 먼저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모두가 소망 없던 자리로 여겼던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